오늘은 창세기서 1장 26절로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31절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여섯째 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짐승과 새와 기는 생물에게는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만지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외면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의미하는데요.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은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배려할 줄 알았고 정직하고 순결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미움이 생겨났고 시기와 질투와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거룩함보다는 음란함을 좋아하고 정직함보다는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자식을 온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아가페 신적 사랑을 부모 자식 간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옷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더러운 것을 먹고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무척 화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됩니다.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묵자학이라고 했는데 묵을 가까이 하면 손이 검어지는 것처럼 음란한 문화를 가까이 하면 음란한 사람이 되고 술 마시는 문화를 가까이 하면 술 취하게 됩니다. 중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왜 욕을 할까요? 다른 친구들이 스스럼 없이 욕을 하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욕을 배우고 내뱉습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때문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환경에서 벗어나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 어울리고 목회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저절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됐어요.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닷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고 흐뭇하셨으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혹시 아들을 볼까 해서 만원경으로 학교 운동장을 바라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 딸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는 것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식을 볼 때 왜 그렇게 흐뭇하고 기쁠까요? 내 자식이기에 내가 낳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그토록 심히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 하늘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쁨을 줄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성도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어떨 때 걱정스러울까요? 성도들이 갑자기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죠. 그런데 진짜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성도는 믿음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고집하는 성도들이에요.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게을리하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불순종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분들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알게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오롯이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 멋대로 제 맘대로 하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지 돌아봐요.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린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거예요. 2026년도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환경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기는 잘했는데 잘 다스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생물들이 인간으로 인해서 멸종됐고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이제 지구는 심각한 환경의 역습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곳에서 홍수 피해와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파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환경 보존의 문제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아껴야 합니다. 또한 재생할 수 있는 물건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과 환경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워주셨음을 알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에 그 재만 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을 때 발생하는 악취, 침출수, 메탄가스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소각장을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각장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모든 가정이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아내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고 또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포장재가 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또 나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알고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